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위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해신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가지고 문제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닥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어떤 세상적 지위와 배경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 문제 앞에 봉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낙심한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을 때 세상 말로 잼진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일이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응답받은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또 은혜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죠. 또 한 종류는 뭐냐?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근데 응답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죠? 나의 문제가 너무도 크고 심각한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구원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응답이 안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낙심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건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변화가 내 삶이 없으니까 그냥
주일날 턱걸이하고 가다가 주일날도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수해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자기 가슴이 냉랭해지는 거죠.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일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고 있냐. 그 해결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은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을 다 쏟아다니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고 두려운 환경들이 그들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명과 2명은 너무 정반대의 보고를 하기 시작해요. 10명은 그 가나안 땅은 성읍이 아주 견고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벽을 뚫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누가 살아요? 예? 아낙 자손도 살고 아멜렉, 해인, 여부스, 아모리 자손이 살아서 거기에는 장정들이 엄청 큰가 봐요. 예? 딱 눈으로 오기에 벌써 기가 죽을 정도로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벌써 기가 죽었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10명은 그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의 큰 성읍과 그 장정들이 많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갈렙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런 보고를 갈렙은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1절에 그들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의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치지 못해요? 우리보다 강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 갔다는 다 죽고 말 거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12명이 가가지고. 근데 왜 10명과 2명의 차이점에 이렇게 보고가 다를까요? 그 해답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다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10명은 큰 성읍을 보았어요. 장정들을 보았어요. 위에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거기 기름지고 과일을 가져와서
엄청나게 윤택한 땅인 것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본 것과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두려움. 마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 듣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그 환경 가운데 펼쳐져 있는 조건만 본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어떻게요? 그 뒤에 누가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 뭐예요? 네?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배경,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다 갖추고 있어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왔죠. 현실을 뛰어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머리에 신경이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그 문제가 확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고, 그리고 왜 불안과 초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가나안의 그 완고한 성과 장대한 그 거주민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뛰어넘지 못한 그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더 크게 보여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자기 자신이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환난과 시련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원이 있잖아요. 믿음의 자원이 있어요. 내 뒤에 딱 버티고 있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문제를 덮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확대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드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을 때에는 막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분명히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를 해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였는데 나도 모르게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응답이 안 됐는데
그렇게 환경에 내게 와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초창기에 내가 믿음 없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간구했던 그 문제가 사소하게 느껴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내가 내 몸에 보이던 그 문제가 작아지고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가득 차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한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덮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조건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닙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100% 응답해주면 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100% 응답되는 환경이 없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나갈 때에 더 은혜가 쌓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성령의 충만을 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환희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니까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길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했지만은 전혀 다른 해결점을 내놓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을 쳐서 물리쳐서 능히 그 성을 정복하리라고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늘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10명의 정탐꾼처럼 큰 성을 바라보고 장대 같은 거주민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병기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는 행동을 보면서 놀라고 겁에 맡기고 두려워할 것 아니겠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죠. 10명의 정탐꾼에는 항상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할 하나님, 오늘도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10명의 정탐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죠. 그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닥쳐있는, 자기 앞에 있는 닥쳐있는 그 환경만 바라본 것 아니에요. 그 환경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죠. 그래야지 두려움이 없죠. 그래야지 오늘 영적인 신앙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하면 절로 휩쓸리고 저 사람이 이런 말하면 절로 휩쓸리고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 거죠. 딱 묵직하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이 있죠. 귀가 있죠. 입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잊지 말고 놓치지 말 것이 뭐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어서 능치 못할 것을 하시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큰 눈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내가 무지해서,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발버둥 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모든 문제의 키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그 옳은 말씀이야, 마음으로는 수긍을 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내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빛이 나고 순종을 해야지 영광이 나타나는데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말씀에. 모든 문제의 키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겨버려요. 에라 모르겠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해 주셔요. 오늘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